2012년에 입시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경대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학생이었는데 1년 재수를 하고 동경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이 아들을 굉장히 잘 보살펴 줬어요. 엄마도 옛날에 동경대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마음에 남아서 아들만큼은 동경대 보내고 싶고 또 아들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살짜리 아들과 50이 넘은 엄마는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옆에서 뒷바라지를 해줬대요. 동경대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합격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떨어져서 다른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엄마가 대학을 나온 다음에 계속 아쉬워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한번 동경대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안 됐는데 아들이 1차에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 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마도 한번 도전해 볼 테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알겠다고 이제 엄마랑 같이 공부하니까 결국은 누가 된 거예요? 엄마가 됐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엄마는 마음 편안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자기는 가려고 한 것보다는 갈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다 보니까 옆에서 안 그러면 참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해라 이거보다는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충을 했더니 아들보다 엄마가 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이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갈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은 좋으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가장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하고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할 때 프로가 더 잘합니까? 아마추어가 더 잘합니까? 프로가 더 잘하죠. 요즘에는. 그런데 아마추어라는 것은 아마똘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프로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직업이든 아니든 간에 뭐 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프로하고 아마추어라고 해가지고 직업적인 것들 그리고 그냥 비직업적인 이런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아마추어라는 것은 어디서 왔다? 좋아한다는 아마토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그랬대요. 기타를 너무나 치고 싶은데 기타를 가르칠 데가 없으니까 책을 한 권 구해서 기타를 치는데 부모님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계속 띵가띵가거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옛날에는 음악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딴따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했죠.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실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보다도 이 사람이 더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건이 더 좋아서? 아니죠. 하나뿐이 없죠. 뭐 했으니까?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좋아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알고 싶죠? 옛날에 그 이선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 아세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다음 뭐죠? 무슨 생각을 하나요? 뭐 어쨌든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알고 싶다. 그리고 요즘 노래 보면은 허각이라는 가수의 노래 있죠. 나는 당신의 핸드폰이 부럽습니다. 왜? 늘 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고 싶고 알수록 어때요?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모르는데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데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더 알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따름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따라요? 억지로 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구원받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곁에만 있으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삐그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기꺼이 따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화답송하면서 시편 122편 하면서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라고 합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다? 기뻐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닥치라고 합니다. 입 다물라라고 해요. 왜?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분의 겸손한 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은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닥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에 맞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분, 저분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실 분. 예수님께서 치유행위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분께 치유할 힘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과연 나를 치유해 주실까, 치유해 주지 않으실까. 이 두 가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셨죠? 돈 많은 사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아는 사람이죠.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걸었다는 거죠.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분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 어쨌든 저분 앞에만 가면 나는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갔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요. 그분의 앞에만 가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자케오는 어땠습니까? 늘 가슴 한켠이 너무나 짓눌려서 힘들었죠. 왜냐하면 돈은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함을 늘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로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채워졌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려고 했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죄인들도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놀리겠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 행동 자체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려요?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그리고 당신에게 오기를.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케오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최선이었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여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야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지금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여인으로서 더군다나 하여라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선다는 것은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분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인은 알았죠. 기적의 힘이 누구께로부터 나온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분은 하느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기적의 힘이 나와서 내가 나을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더군다나 병이 있는 여인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면 됐다는 거죠. zakhe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여인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거죠. 소경은 어땠습니까?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외칠 뿐이죠. 이것이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런데 이 최선은 누가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미사 끝나고 내가 한번 내 체력 되는 대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몇 보 걸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10,000보? 20,000보? 30,000보? 닐리리 10,000보? 알 수가 없죠. 걸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만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한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많은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건 내 판단이죠. 내가 여태까지 무수히 해봤지만 실패했잖아. 그런데 내가 시도한다고 되겠어? 이것도 판단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난 뭐만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거죠. 창피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점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또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망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거야. 어차피 나를 싫어했으니까 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판단이라는 거죠.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뭐 할 수 있겠어? 이것도 판단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는 언제만 알아요? 지금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선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길을 갈 때도 뭐 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걷거나 또는 뭔가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랑 함께 하는 게 능률이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다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근데도 누가 함께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뚜르드 프랑스라는 그런 그 자전거 대회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챔피언들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막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결정적일 때 뭔가 작전을 필 때 누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이렇게. 이 사람이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붙어가는 사람이 챔피언이라는 거죠. 앞에서 끌어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사람이 체력이 다 떨어지고 뒤로 물러서면 그때서 챔피언은 앞으로 나가서 1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우울감에 젖어서 또는 실패감에 젖어서 불안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노력했죠? 혼자만의 노력이었잖아요. 우리는 혼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사건들처럼 예수님과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도 묵상도 안 하고 미사도 열심히 안 했는데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봐도 불안한 상황인데 불안해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상황은 안 좋아도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니까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죠. 백인 대장이라고 한다면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 군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명 중에 대장, 또 10인 대장도 있고 1000인 대장도 있고 만인 대장도 있습니다. 백인 대장은 밑에 부하가 몇 명이 있다는 거야? 아, 똑똑하세요. 100명이 있다는 거죠. 대장급만 10명이 있어요. 10인 대장이 10명이 있고 그 위에 백인 대장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위에는 누가 있죠? 1000인 대장이 있어요. 오, 대단하세요. 1000인 대장 위에는 만인 대장, 만인 대장 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인 대장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령관이나 이렇게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평생 군인으로 살았죠. 자기도 명령을 하지만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을 보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애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시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모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밥값 나갈까 봐? 그게 아니라 내겐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부하들이 있지만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명령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명령하면 무조건 듣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그분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것입니다. 저도 당신 말씀에 순명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제 동과 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또 이삭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물론 이스마엘과 또 누가 있죠? 에사우가 있지만 이스라엘 정통이 아니잖아요. 정통들 안에서 즉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얘기죠? 믿음의 백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동과 서에서 몰려와서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서 입장이 뒤바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30년, 4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냉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떤 분은 교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앞으로 그냥 신앙생활 좀 쉴래요 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뭘 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또 뭘 했는데? 레지오를 했는데, 반장 구역장을 했는데, 즉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성당 와서 받은 건 상처뿐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싫어하고 이 사람도 싫어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당에 오히려 천사보다 뭐가 더 많아? 사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성당 안 다니거나 좀 쉴래요. 이런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봉사는 했지만 누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느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 안에 머물지도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깨달아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이 다르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듣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무엇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그러나 평상시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 중요합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 머물러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르라는 거죠. 그러면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풍부해질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라고 했죠. 묵상과 생각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혼자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러나 묵상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라고 했죠. 길거리 갈 때도 중얼중얼 거리고 뭐 할 때도 중얼중얼 거리고 주님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 인간은 왜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개입해서 저를 힘들게 할까요? 확 죽여버릴까요? 라고 해도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아대니까 어때요? 지치고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이 나죠. 젊은 사람도 지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죠.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해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기본이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린 각자에 맞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인 대장이 군인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삶이 이러니까 정말 죽겠다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한마는 내 인생 이렇게 하면서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이 이렇고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세 타령하는 사람, 팔자 타령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했죠. 무엇이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이 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죠? 누구께로부터 오죠?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고 내 의도대로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름이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그분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보다 더 나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 그 누구가 나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따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도록 하세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만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